오늘도 새벽 예배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4절 말씀 한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7장 4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한 사람인 슬로부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이 없이 딸만 5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이 슬로부앗이 아들이 없어서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슬로부앗이 죽은 다음에 이대로 그냥 상속이 진행된다면 슬로부앗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어지는 가문은 이스라엘 중에서 없어지게 될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왜 그런가 하면 아들만이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해서 가문의 이름을 이어가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 말씀해 보시면 이 슬로부앗의 5명의 딸들이 모세와 제사장에 가서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소서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4절 초반부에 기록된 것처럼 아들이 없기 때문에 기업을 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실 아들이 없이 죽은 경우가 슬로부앗 가정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2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아들 없이 죽은 가정이 어떻게 슬로부앗 가정만 있겠습니까? 많은 가정이 아들이 없이 죽은 가정이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슬로부앗의 딸 5명만이 문제를 제기하고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7절 이하에 보시면 이 슬로부앗의 딸들은 이 사라질 뻔한 아버지의 기업을 마침내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슬로부앗의 딸들이 이 기업의 상속 문제로 모세에게 가려고 할 때, 제사장에 가려고 할 때 한 2가지 정도의 주저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전통과 관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모세에게 나아가서 기업을 달라고 말하는 것이 주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관례에 따르면 아들만이 아버지의 기업을 잇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현재를 가능하게 해준 굉장히 중요하고 존중받아야 되는 합의입니다. 하지만 몇백 년에 걸친 전통이라고 해도 몇 천만 명에 따르고 있는 전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하고 중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통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비성경적이거나 틀린 것이 있으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 5절 이하에 보시면 모세가 슬로부앗의 제안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원래 그렇게 해왔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아들만이 기업을 잇고 살아도 이스라엘 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200만 명 중에 압도적인 199만 9,995명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왜 당신들만 유별나게 이의를 제기합니까? 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5절을 보시면 모세는 그 사연을 슬로부앗 딸들의 그 마음과 그 케이스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아뢰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슬로부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라고 판단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면에서 당시 기업이 될 땅 상속에 관한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관례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고집을 부리고 고수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변화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은 다르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전통은 모세와 같이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을 통해서 분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혹은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 전통이 있습니까? 원래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어라고 하는 명목으로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 관례나 합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직장은, 우리 집은, 우리 교회는 원래 이런 스타일이야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부담과 짐을 짊어지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분별하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이 전통에 관해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들에게 할례라고 하는 전통을 강요하게 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중요하지만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전통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라고 하는 전통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로마서 4장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시점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의롭다함, 즉 구원과 할례의 전통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나가서 듣고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할례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전통을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에 옳지 않다고 분별하면서 판단해 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나의 생각, 나의 스타일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교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통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모세와 같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판단을 받고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그 도입에서 제기한 질문으로 돌아가면 슬로부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갈 때 그들을 주저하게 한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인가 하면 영적으로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영적 현실에 주저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도 잘 살고 있는데 굳이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람들의 주제가라고 해도 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서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라고 늘 고백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노예로 살아도 좋으니까 그냥 고기 잘 먹으면서 현실에 안주하면서 괜히 문제 일으켜서 바로에게 미움을 사고 출애굽할 필요가 없다라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큰 영광과 축복을 받겠다고 광야까지 나아가서 고생을 하느냐라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슬로부앗의 딸들 또한 바쁜 모세와 제사장에게 자신들의 문제로 성가시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올라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 석자는 없어지지만 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 딸들이 있으면 되지 않나라고 하는 현실에 주저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 안에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기업이 될 땅에 대한 권리도 없는 여자인 내가 모세에게 말한다고 변화가 되겠는가? 괜히 말했다가 거절이나 당하고
창피나 당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단순히 복을 구하지 않고 복을 더 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8절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슬로바 딸들과 또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현실의 안전지대 스스로를 제한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12제자 중에 오직 베드로만이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만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12명의 제자가 있지만 오직 베드로만이 복을 더 구하였기 때문에 물 위를 걸어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배 안에서는 절대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배라고 하는 나의 현실을 나와야만, 배라고 하는 안전지대를 나와야만 베드로처럼 설사 중간에 물에 빠지더라도 물 위를 걸어가는 주님의 능력을 직접 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구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고 찾았기 때문에 찾은 것이고 두드렸기 때문에 문이 열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살아갈 때에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살아가기를 원하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갇혀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부터 내가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영적 소극성을 모두 벗어버리고 기도로 구하고 찾으며 두드리면서 이 시대에 영적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